우리가 신앙적으로요,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앞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이 많은 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고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의 마음을 갖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또한 우리 육적인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변치 않는 사랑을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게으름이에요. 우리 하나 주신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간지성경 구약성경 932쪽의 말씀입니다. 22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얕보지 말아야 할 행위의 전파력, 얕보지 말아야 할 행위의 전파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런데 말씀에 머물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때, 행함으로 갈 때,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은 더욱더 힘이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가 하인들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머리까지 꽉 채워요. 아구까지 채우고, 그리고 이제 잔치가 있는 때까지 가져가라. 분명히 물을 채운 거거든요. 포도주를 채운 게 아니라 물을 채웠어요.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거기다가 두면 여전히 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잔치 자리에 가는 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최고급의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르는 행함, 순종이 있을 때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적용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말씀 그대로 있어요.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에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각각의 4가지 밭이 있는데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씨앗이 그대로 좋은 밭에 우리가 뿌려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뿌리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은 씨앗의 능력과 똑같죠. 작은 씨앗을 하나 심었을 뿐인데 겨자씨 하나가 3배다까지 자라고 새가 깃드는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 안에 그 자라고 그리고 열매 맺는 능력을 그 속에 담아두셨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과 생각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면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행함,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보시면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결국 사람이 변함이 없는 사랑을 그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한결같이 따뜻하게 이렇게 아껴주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변죽이 막 끓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이 막 다르고, 감정이 막 기복이 심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한결같은 이런 마음, 변하지 않는, 그래서 미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때로는 친절하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 이유는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은 한결같이 가난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과 그리고 외로움과 그리고 고독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정하다 세상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자들에게 먼저 가셔서 손 내미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한결같은 이 사역,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이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수시로 우리가 이 환경이나 여건 또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너무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들을 세상은 미워해요. 그런데 세상이 미워하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지 우리가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잘난 척하고 뛰어난 척하고 뭔가 고상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한결같은 이 삶의 모습으로 속에서 겉으로는 막 욕할지언정 속으로는 야 대단하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욕먹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자기의 삶의 한결같은 이러한 사랑으로 행할 때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내가 가난을 면하고 내가 거짓말로 부유함을 입고 내가 거짓말로 잠깐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내가 가난함이 낫다. 이것은 이런 마음, 거짓말은 수시로 다가오는 유혹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 거짓말을 수시로 다가오는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 거짓말에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가난할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갈급함,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세상에 대한 유혹과 세상에 대한 이 거짓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잠깐의 거짓말,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 속에서 잠깐의 변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유혹해요. 그 잠깐이거든요, 잠깐. 우리가 잠깐의 거짓말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크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마다할 수 있을까? 내가 잠깐 거짓말 하나 한번 함으로 인해서 막 돈이 1억이 떨어지고 막 2억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것, 내가 주님을 향한 이 가난한 심정, 우리가 어떤 갈망,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세상에서 유혹하는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2절에는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을 먼저 말씀하세요.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그 가난한 열정, 우리가 가난한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이것이 우리가 한결같을 때, 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변질되게 만들잖아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처음 직분을 맡고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자꾸 변질되고 왜곡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한결같은 마음, 주님을 향한 그 가난한 이 심정, 가난한 이 갈망, 이 한결같은 이 사랑, 이것으로 23절에 이것을 통틀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늘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부유하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지 않고 적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막 변죽 끓듯이 그런 게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향할 때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해요. 경외.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한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 그 이후에는 뭐냐면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된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속에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늘 가난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이 세상이 우리가 찬양도 드렸지만 살다가 보면 너무 힘이 결고 살다가 보면 너무 지치고 그렇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해서 자책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뭐 살 맛이 있나? 살아갈 맛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은 이 세상인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첫 번째 선물을 주시는데 생명에 이르게 한다. 생명. 죽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건강함, 또한 우리가 영적인 이런 강건함까지 다 포함해서 이러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이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또한 선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족하게 된다. 만족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만족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만족함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내가 세상에 아무리 좋다는 것도 내가 부럽지 않고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만족함이 내게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만족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생명과 이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하반절에 재앙을 만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세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내렸던 그 많은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기만 하면, 이 말씀대로 너희가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내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재앙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이죠. 생명을 주고 만족함을 주고 그 속에서 재앙을 거두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4절의 말씀에 가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이제 밥그릇에 넣었어요. 그릇에 넣었는데 입으로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지 밥숟가락이 무거운 거예요. 이 밥을 퍼는데도 입에 넣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입 떠넣기를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밥숟가락에 밥을 퍼는데 입에 떠넣기를 귀찮게 여기는 이런 삶. 우리가 신앙적으로요,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앞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이 많은 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고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의 마음을 갖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또한 우리 육적인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변치 않는 사랑을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게으름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육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고 하면 나른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점심 때쯤 되면 지금은 약간 좀 쌀쌀하지만 좀 지나면 나른하고 따뜻해서 아마 이 봄에 제일 게으르기 좋은 이런 계절이잖아요. 뭐 여름 되면 더하죠. 게으른 거예요. 그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중동에 가서 노동을 하신 그 노동자로 가셔서 일하신 분들이 그 갔다 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중동 사람들이 그 더위에 지쳐가지고 너무 게으른 거예요. 한국 사람이 거기에 노동자로 갔는데 한국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들이 너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게으름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의 전파력을 볼 때 우리가 게으르기 시작하면 한없이 게을러요. 이 행위의 전파력은 내가 게으르고 싶을 때, 막 나태하고 싶을 때 내가 조금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바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게 게으름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좀 더 내가 자자, 좀 더 눕자라고 하는 이 게으름이 단순하게 어떤 육적인 부분 속에서의 이 게으름 넘어서 영적인 게으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럴 때 그에게 있어서 이 악영향, 건전치 못한 이 영향력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봄철 이제 됐는데, 여러분, 게으름과 나름대로의 내가 싸우는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전략 아니면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나눠주세요. 내가 게으름이 나에게 녹화할 때 내가 이 게으름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게으름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시간 보내고 적당하게 대충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이 대충이 없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늘 우리가 가난한 이 갈망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거지 대충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대충으로 우리가 경외할 수 없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 적당하게 좋은 말인데 원래는 이게 게으름과 우리가 합쳐지게 될 때 이 적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으려면 게으름 가지고는 그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난한 심정, 주님을 향한 이 갈망, 이게 게으름으로 지켜져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그것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 말씀 띄워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 손에 쥐어줬는데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런 게으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다 주셨는데 손에 쥐어줬는데 내가 그것을 입에 넣어서 내 것으로 먹는 내 영양식으로 삼는 것, 내 영양분으로 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게으름이 있다면 어떻게 그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오늘 혹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그래서 손에 다 쥐어 주셨는데 내가 그 게을러서 입에 넣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입에만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다 작용할 수 있도록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탄수화물은 탄수화물대로, 우리의 영양소는 영양소대로 다 몸에서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몰라도 우리 몸에서 하나님이 다 작동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손에 쥐어졌는데 우리 입에만 가져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다 제갈 길로 각자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에 이 힘이 있어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이 게으름으로 얄팍하게 대충 하게 됐을 때 가지게 되는 이 행위의 파괴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자비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손에 다 쥐어진 것을 내가 지금 먹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 같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탓이에요. 그런데 오늘 잠언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게으름,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다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얹어주셨어요. 그런데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좀 보니까 영국의 청년 하나가 어떤 이렇게 아주 협곡인데 한 40cm 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깊이는 더 긴데 이 청년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떻게든 근데 나오려고 하는데 이 40cm인데 이게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굽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넣어줬는데 손을 못 움직이니까 산소 마스크를 할 수도 없고 먹을 걸 넣어줘도 닿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끄집어내지 마라.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강제로 끄집어낼 수도 있죠. 아니면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파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청년들이 호기심으로 그 협곡에 들어가서 내 아들처럼 나오지도 내려가지도 올라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죽을까 봐 이 굴을 봉해내달라고 그래서 그 돌덩이를 굴려가지고 아무도 못 돌아가게 그 굴을 막았어요. 봉해내버렸어요. 그 속에 갇힌 거예요.
40cm니까 아무리 이제 막 어깨가 걸려서 못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굽어져 있다 보니까 어깨가 그 사람에게 걸렸는데 팔이 뭐 나와서 막 돌을 깬다든지 했는데 어깨가 딱 하나가 걸리는데 이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어깨가 걸려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게으름 그와 같아요. 우리를 짓눌러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입에 넣어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소 마스크를 내려주어도 손이 있어야 입에다 갖다 대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죠.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손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이 행함의 손이 순종의 손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속에서 이 거만한 자를 이렇게 치면, 좀 때리면, 훈계를 하면 그 옆에 어리숙한 사람도, 여기 어리석은 자는 어수룩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말인데, 이 어수룩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도덕적인 방향 감각이 없어서,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방향 감각을 알지 못해서 악으로 기울어지는 아주 단순한 사람, 이것을 여기서 어리석은 자, 어눌한 사람, 어수룩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어수룩한 사람은 도덕적 방향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혼내면 이 어수룩한 사람은 그걸 통해서 야, 내가 이리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야, 내가 저쪽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방향 감각을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혼나는 걸 보고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를. 우리가 명철한 자를 견책하게 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를 우리가 익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며 좀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난 안 그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반면교사를 삼는 게 지혜인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책망을 듣고 때로는 그 훈계를 들을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그가 왜 그렇게 타락한 영이 되었어요?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이 게으름 하나, 육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래서 게으름 때문에 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부지런해져도,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손을 놀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죠, 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행위에 일어난 전파력을 주셨어요. 내가 조금 더 몸을 움직이면 내 몸이 보다 자연스러워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움직이면 내 몸은 굳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게으름은 더 큰 게으름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우리의 부지런함은 우리가 더 큰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고사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다 큰 움직임으로 우리 행위의 전파력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